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백주강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특성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 아빠에게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아쉬운 게 우리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럴 때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같이 인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축복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모두 축복합니다. 제가 온 지 한 1년 됐는데, 아이들 본 지 한 1년 됐는데 다른 아이들 같아요. 키도 엄청 크고 너무 멋있어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에 희망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감사주의라 별로 하는 건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좀 분주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하반기에는 또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계획하고 하면서 마음이 분주하면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방법을 바꿔서 주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런 기도를 이번 주일에 좀 주간 동안에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 되지 않으시면 좋은 질문 하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문은 뭐냐면요, 내가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을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좋은 질문은 뭐냐면요, 좋은 답변을 그 안에 이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우리가 잘 품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질문이 좋은 답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다시 듣게 되면 답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더 깊이 대화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또 물어보는 거죠. 그 답변을 다시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여정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에게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도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질문을 여러분 품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 안에 감사한 일들이 먼저 우선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올 한 해 제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주일학교도 시작하고 주일학교도 잘 운영이 되고 또 우리 식사할 때도 조금 걱정됐는데 이런 반찬들도 좀 사서 먹는 일이 예산이 부족하면 어쩌나 이제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예산도 잘 운영이 되고 우리 1년 동안 교구에 내야 되는 교무금이라는 게 있는데 교무금의 50%도 상반기에 다 보내게 되는, 뭐 새신자분들도 조금씩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있고 잘 정착하고 계시는 일들, 뭐 이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일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직도 제 안에 있는 걱정들, 또 저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질문하게 됐어요. 하느님, 저에게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아직도 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감사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해주신 것에 대해 좋게 반응하고 좋은 일에는 좋게 반응하고 안 좋은 일에는 좋게 반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떻게 제가 신앙적으로 또 성서가 말하는 대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하느님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가 품게 된 거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질문 답변으로는 제가 잘 마음이 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그 질문을 붙들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신앙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목요일에 계암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상훈 신부님이 거기서 관할사제로 계시는데요. 최근에 큰 수술을 하셨어요. 암 세포가 좀 많이 자라게 돼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긴급 수술을 하시게 됐고, 오랜 이제 입원 치료 과정을 마치시고 퇴원하셔서 회복하는 과정에 계셔서 총사제 신부님과 또 어머니 연합회장님과 몇몇 신부님과 함께 신부님을 신방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갔는데 신부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마르신 거예요. 한 꽤 많은 몸무게가 너무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표정은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자기의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7년 전에 발병을 하셨어요. 근데 암 중에서도 아주 희귀암이거든요. 그래서 뭐 근육 같은데 이제 암이 자라는 거여가지고 어디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전신에 거의 이제 암 세포가 있게 되었고, 첫 번째는 이제 큰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약물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좀 안타까운데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항암 치료해 보시면 알지만 약이 계속 이제 잘 듣지 않게 되니까 약을 계속 종류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지원되지 않는 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비용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면 그 약을 쓸 수가 없대요. 보험과 진행이 더 이상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좀 그 항암 치료를 좀 쉬어보자 이렇게 하는 와중에 3개월 만에 이제 암이 거의 2배, 3배로 자라게 된 거예요. 소장 쪽에 이제 암이 있게 되니까 그 암을 긴급히 하게 되는데 다행히 진료하신 날에 수술 일정까지 딱 잡히게 돼가지고 조금만 더 이게 자라게 됐으면은 수술할 수가 없는 그런 부위와 크기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수술을 하실 수 있었고, 또 이제 잘 회복을 해서 지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시는데, 아 정말 제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속에도 살아가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담담하게 자기의 상황을 마치 정말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놀랍게도 그때 신부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사실은 뭐 원망을 하려면 원망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암이 그래도 발견이 잘 되고 또 수술 일정이 잡히고 빠른 시간에 수술을 하게 돼요. 수술을 하는데 이제 개복 수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피부를 이렇게 하나씩 벗기면서 하게 된대요. 근데 방사선 치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신을 거의 다 방사선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복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서 9시간을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망할 만도 한데 그 모든 일이 다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회복이 돼서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너무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원망이 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신부님 거기서 감사함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질문, 주님께 물었던 질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부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볼 때 어떤 것은 저에게 원망이 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구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7년 동안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제가 감사가 무엇이냐고, 어떻게 제가 이런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고 묻는 저에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과 같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제일 어려울 때 영성이 제일 깊어지더라. 정말 놀라운, 정말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기 어려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장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감사가 무엇이냐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제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서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여러 가지 능력도 많았고 일도 많이 했지만 스스로 고백하기를 가시 같은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고쳐달라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미 내 은총이 충분하다. 이미 너는 충분히 내 은총 안에 있다. 그것이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실망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고린토후서 12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만 내 삶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 하느님으로 인해서 점점 쇠약해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신앙은 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이 들지만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잘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이고 신앙의 그런 특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공했을 때에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실패의 자리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하고 다 끝났구나라고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들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참 교회를 감옥 안에서 경험했다고 고백해요. 그 자유가 없잖아요. 육체가 가두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할 때 그 맛보는 참된 자유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갇혀있어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평화로운 밤을 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하를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 삶 전체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형편과 처지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곧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을 앞둔 사람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맛보았다. 새 하루를 주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를 원망하는 대신에 아버지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지라도 신앙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구약 예언서 중에 하박국이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한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가던 시대가 어느 때냐면요, 유대가 죄악으로 가득해서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 정말 절망 속에, 전쟁의 고통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느님께 1장과 2장을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느님,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계실 겁니까? 이 하느님의 백성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느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답변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백성의 죄악을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켜서 그 제국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혼란과 지금의 죄악에 비교할 수 없는 전쟁과 파괴라고 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예언자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저 악한 사람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느님이 다시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지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예언자가 보게 되는 것은 죄악 속에, 곧 있을 심판 속에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시간이지만 이 예언자가 어디에 도달했어요? 하느님과 기도하면서 도달한 것은 뭐예요?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하느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이 불완전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 가면 이 예언자가 현실은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이 예언자가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하느님의 구원을 맛보았을 때 하게 되는 고백.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 곡식은 나지 않아.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되었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야훼 나의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사슴처럼 날랜 다리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아멘. 바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들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실 하느님의 구원의 완성을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느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계신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약속으로 받게 된 그 구원의 기쁨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네포 목사님의 다른 글 하나를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그 지체들 상호 간의 중보 기도 덕분에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쉽게 생각하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 가운데 연약함 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그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 나오는 일, 그래야 우리가 다시 교회로 교회답게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중보 기도해 주는 형제 자매가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반대로 나에게 온갖 어려움을 가져올지라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맺어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관계로는 우리가 미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중보 기도에는 극복될 수 없는 혐오감이나 개인적인 긴장 또는 불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정화의 욕실입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얼굴과 손과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없는 미움의 선에 있는 우리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씻겨나간다는 그 사실을 보네포 목사님이 이해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느님은 저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부천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분명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를 정말 아끼고 돌보는 것. 우리 교회가 교회로 올바로 서는 일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상반기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감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도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날마다 이 제단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해야 될 일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의 여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에게 잘해주신 일 때문에 감사하다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내가 연약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연중직 이 주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 기도의 자리는 다르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반기에는 더 힘을 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